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죠.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아름다운 것도 추하고 더러운 것도 볼 수 없습니다. 눈이 좋다고 시력이 5라고 7이라고 8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반사를 보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눈은 사용 불가입니다. 눈은 빛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빛은 단지 눈에 볼 수 있는 빛뿐일까요? 지성과 양심에도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과 양심의 빛이 사라지면 참으로 암담한 세상이 되어 버립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세계도 지성과 양심의 빛이 사라지면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테러, 인종청소. 여러분, 주차하다 사람을 죽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길을 가는 사람,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을 무차별 폭행해서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지성과 양심의 빛이 사라지면 타인의 슬픔, 고통, 절망, 죽음에 대해 무감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타인의 죽음을 즐길 수 있어요. 600만을 죽이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더 죽이라는 거예요. 1천만을 죽였어요. 1천만. 레닌, 히틀러 600만 이상 죽였어요. 5천만 가량을 죽였어요. 모태똥이. 지금도 중국은 그를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지성 양심의 빛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빛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두움으로 가득하면 자신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상태가 정상인 줄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어? 가끔 제가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빛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주는 거예요. 성경을 들춰보면 빛으로, 영혼의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생을 마쳤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안해라, 두려워해라, 근심해라, 걱정해라, 염려해라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날 때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혼의 빛이 사라지면 영혼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두움이 영혼만이 볼 수 있는 시각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이죠. 영혼도 동일합니다. 육신의 눈과 동일해요. 영혼의 빛이 사라지면 영혼만이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어두움이 못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의 부재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도 못하지만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주려고 하면 그 속에 있는 어둠이 견딜 수 없게 거부해요. 그래서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말을 하고.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언제 끝나고 어떻게 완성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어느 날 좀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지 멋대로 지구에 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흑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죽습니다. 태양이 지 멋대로 어딘가로 조금 멀리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 고귀한 영혼을 가진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는 이유가 뭐냐? 영혼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어두워지면 영혼과 관계된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지성도, 양심도. 영혼이 살아나면, 다시 말해서 영혼에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지성도 양심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혼과 지성과 양심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 지성과 양심은 영혼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 7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가 빛을 전할까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죠. 누가 전하죠? 빛을?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세례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빛을 받았잖아요. 빛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빛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전에 그 어두운 가치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존재들이 이젠 아닙니다. 왜요? 빛이 들어왔잖아요. 빛을 전하고 빛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예요.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빛 안에서 세상을, 자신을,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광채가 두려우니까 얼굴을 가렸어요. 누굴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같이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죠. 어둠 속의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빛을 전합니까?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봐야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죠? 안 보입니다. 아, 저 영혼이 빛이 사라지고 있구나. 못 봐요. 그럼 뭐만 봐요? 세속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 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 탄식이 사라진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단순히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저 산 위에 집이래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을 보면은 누굴 발견해야 돼요?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자신이 빛 자체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여러분, 빛 대신 예수를 전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를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기적도 일어나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으로부터 빛의 능력이 자생적으로 발생한다고 착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다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게 봐줄게. 그러면 여러분, 목사인 저를 의롭게 보는 거지 목사 자체가 의로울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발전하면 십자가와 결별하는 거예요. 은혜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제가 몇몇 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선하고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달려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그랬어요, 삶을.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0절 볼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그냥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참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빛이 있어요. 참 빛이 많아요. 빛인 것 같은데 빛이, 참빛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빛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상이 그렇습니다. 이념이 그래요. 신념이 그렇습니다. 정치가 그렇고, 철학이 그렇고, 종교가 그렇고, 세상 지식이 그렇고, 지혜가 그런 빛을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 보면 빛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똑똑하고 막 존경하고 따르고 싶지 않아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세상 빛도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없어요. 영혼의 근본적인 가치를 뒤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빛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참빛 예수를 경험하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어두움에 사로잡혀 사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성경이 말하는 어두움이 뭘까요? 슬픔, 가난, 저주, 두려움, 절망, 죽음, 나쁜 모든 것이 성경은 어두움이라고 그래요. 빛은 뭐예요? 생명, 사랑, 소망, 기쁨, 능력, 자유. 좋은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빛 속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참 요즘 오후에 우리 서너 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왜 그럴까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뭘 확인해요? 동네의 불빛을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내 안에도 어두움이 있고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한 곳이. 그런데 모여서 서너 명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빛을 덧입고 길을 찾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참빛은 세상에 있던 빛이 아닙니다. 세상에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줄 수도 그런 빛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거예요.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은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하세요. 나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 왕이 누구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 청년 다윗.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에요. 몇 년 동안? 십수년 동안. 그리고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미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까? 나와서 기도하세요.
참 안타까운 것은 어둠을 품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그럼 누구의 노예입니까? 어둠의 노예예요. 어둠의. 어둠이 그 사람을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하기 직전에 죽겠네 미치겠네 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주님을 찬양했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 감옥에서도,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백 년을 살았는데 미치겠네 죽겠네요? 아니요. 감사했어요. 왜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참빛 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세상이 어둠으로, 절망으로, 죽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더 큰 이유가 있었죠.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지중지 키운 자녀들을 어둠이 가득한 탄식이, 절망이, 가난이, 찌질이 가난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막 폭행이 난무하고, 여러분 그런 곳에 보내고 싶어요? 태인이를, 유찬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그런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잔인한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자, 오늘 10절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우리 주님은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사셨어요. 동고동락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 양초가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태워야 되잖아요. 자신을 전혀 태우지 않고 빛을 비추는 일은 없어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길, 꽃길만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그러나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은 빛 대신 주님을 뭐 했어요? 거부했어요. 어둠의 지배자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영혼은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빛 대신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통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뭐 하셨어요? 빛 대신 주님이 부활하셨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빛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고 지금은 수십억의 인구가 그 빛을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주인이 오면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를 살면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죠.
나가야 돼요. 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 그러면 법적인 한도 내에서 올려줘야 돼요. 주인이 오셨어요. 자기 땅에. 왕이 오셨어요. 창조주가 오셨는데 알질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 갔는데 나를 무시하면, 여러분 내가 좋은 식당에 가서 비싸게 요리를 시켜 먹는데 직원들이 무시하면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왕이신 주님이, 주인이 오시는데 아는 자가 없어요. 아는 자가. 그러나 주님은 겸손한 분이셨죠. 섬김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창조 세계를 더럽히고 파괴한 인간들을 심판하고 진멸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서 살리기 위해서,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 난 머리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하나 어떻게 이렇게 두고 쉴 만한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자신이 만든 세상이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조차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 이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참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 참 빛 되신 주님을 바로 인식하고 믿지 못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더더군다나 빛으로 충만했던 영혼이 어둠으로 가득해지고 있다면 주님의 심장은 찢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해냈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마음에 빛이 오면 아름다워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빛이 오면 평안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빛을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바로 믿는 것이고 이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왕이 왔는데, 창조주가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으면, 저 같으면 왕이라면 얘들아
저 정왕동 주성김교회 애들 다 쓸어버려라. 저 같으면 그래요. 내가 창조자인데, 내가 왕인데, 주인인데, 이런 영혼들, 죽어마땅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더더군다나 구원,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곧 저와 여러분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영원히 찬양해야 할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 받았습니까? 예? 이 선물 받으셨죠? 한 1억 선물 받으면 그 사람 평생 잊어버리죠? 권사님? 예? 1억이 아니라 한 1,000억을 주면 형 권사님이 잃어버려요? 예? 내가 정말 살고 싶은데 누가 심장을 빼주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평생 있겠어요? 이 심장이 뛰는 한 잊을 수 있어요? 예수께 받은 선물이 뭔지 저는 깜짝 놀라요. 무슨 햄버거 선물 받고 옷, 구두 선물 받고 이런 정도인 줄 알아요. 이 선물을 받으면 다시 세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빛이 사라지고 예수가 내 영혼에서 사라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자, 끝으로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인간의 육체에 의해서, 인간의 뜻에 의해서 난 자식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다. 여러분,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녀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이 일을 이루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진리의 가치, 빛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려요? 이유 없이. 성경을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하나같이 심판하셨고 불쌍해서 심판을 미루는 것뿐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담대히 나와서 기도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자녀들아 담대히 기도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자녀잖아요. 조그만 교회지만 제 방에 녹화 안 하고 들어오는 단 한 사람이 있어요.
승현이에요. 아들이니까 그냥 다 열고 들어와요. 다른 모든 성도님들은 다 놓고 하는데 자녀의 권세가 뭔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지. 여러분, 영원한 나라, 영광, 영원한 자유,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영혼의 어두움 절망을 제거하시고 참 생명과
소망을 주셨으니 그 빛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행사를 합니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는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우리 가진 것을 드렸습니다. 소망합니다. 모든 절차를 통해 알 수 없는 평안, 소망, 기쁨, 사랑, 빛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끝날 때까지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헌신하고 수고한 손길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